현대인들을 망하게 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실망, 낭망, 절망. 이 단어들이 오늘 우리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잃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재벌가도 자살하고, 교수도 자살하고, 장군도 자살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자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의 힘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태어난 지 11개월째에 무릎 아래를 절단하여 두 다리 없이 의족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부모의 이혼과 어머님의 죽음까지 경험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탄소 섬유를 이용한 보철 다리로 끊임없는 훈련을 한 끝에 그는 일반 육상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출전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달려서 400m 예선에서 준결승까지 이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두 다리 없었다고 해서 사람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도 정상인같이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탈리 디 투아라는 선수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준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영 선수인데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은 다리로 2002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영국 연방 수영 대회에서 그는 사고 후에 처음으로 비장애인과 기량을 겨뤘습니다. 여자 자유형 800m 결승에 진출해서 그 당시 주목을 받았던 6관왕을 차지한 호주 수영 영웅 이은 소프를 제치고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낭만케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도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지친 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는 1년 12개월 가운데서 사실은 1일부터 6월까지는 그래도 좀 기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지만은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7일이나 8일 이게 출발이 참 힘듭니다. 덥지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에 지치고 또 낙심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재충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의 배터리를 이용하는 제품들은 배터리가 다 되어지면 충전을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면 좀 쉬고 영양분을 보충하면 힘을 얻는 것 같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지칩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필요한 것이 가득 차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충전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새 2학기를 잘 마무리하여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이들은 사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낭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지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기도로 들으시겠나? 내가 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무기력.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형편을 처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세계 70억 가운데서 내 같은 거 하나님이 아시겠느냐? 다 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같은 거를 하나님이 아시겠느냐? 아니올시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아니올시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줄 잘 몰라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 대신에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도 뭘 도와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에 억눌리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위대하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얼른 쳐다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서 맞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쳐다보면 기가 줄 수밖에 없어요. 키가 엄청나게 큰 덩치 크지요. 무장하여 있는 그를 보면 당당한 골리앗을 보면 거기에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장군과 앞에 맞섰다는 것은 그는 그 장군 힘센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그 전쟁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꼭 죽을 것만 같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살 길이 열려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쳐다보라, 하나님을 쳐다보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의 40%는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 염려하고, 또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 속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 아직 되어진 일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50%라고 합니다. 오직 10%만이 현재 존재하는 일에 대한 염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주시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로 말씀한 같이 인생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수억만 개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당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누가 제일 잘 고칠 수가 있습니까? 기술자입니까? 정비공이겠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누가 이 세상에 잘 고칠 수가 있겠어요? 심리학자?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제일 잘 고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대라는 것 자체의 생물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여졌으니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상품 가치가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은 꺾여진 인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유산은 불순종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재충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배터리에 충전시키면 전기를 꽂으면 이게 충전이 된다 믿어야지.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다 떨어졌는데 어디에서 충전을 얻겠습니까? 충전소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다 떨어졌는데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충전해 주시는 교회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회중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는 바라보다, 찾다,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25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63편 2절에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성전에 와야 돼, 교회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인데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종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하는 같이 예배당에 오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막 그때 설교할 때부터 막 잠이 퍼붓는데 이상해, 요새는 귀가 열려져서 그런지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할 수 있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받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절망, 자살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한 번 있기는 있었어요. 아메이를 한다더나 그 사람이 그때 물건을 많이 사놓고 팔리지는 안 하고 옥상에 떨어져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는데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어야지,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으면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나 드리고 죽어야지 주님 만나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피곤할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곤비할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사람이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은
악망한다는 말씀, 바라본다는 말도 있지만은 기다린다 또는 대면한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오래 대면한 후에 그 얼굴에 강체가 났고 그는 120세가 되어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아까도 말씀은 대면한다. 하나님 대면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삶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바람이잖아요. 아니십니까? 아니, 나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주님 사역 마치고 하나님께 가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어머니 아프고 누워 계시는 걸 볼 때 참 안 아프고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 하야 밤에 다른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면 병문안을 가면 옆 사람들이 너 어머니 때문에 어제 밤 한숨도 못 잤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참. 여러분, 오늘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하나님께 멀어지면 인생은 그때부터 절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더니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께 대면해서 그는 기도했을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지 않습니까? 한나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얼굴에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여인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금방 막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기도 팍 하면 금방 탁 하나님이 있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한 방 팍 쳐가지고 골로 빼서 참 통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위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응?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저거 한 방만 딱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한 방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그죠? 뭐 그런 기도를 또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려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더라.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력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전로극장을 봤어요. 극장에 가서
야,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다 싶어요. 나도 같이 가서 봤는데 그 기독교가 우리 참 믿음의 성도가 큰 천국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자기 자력으로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 믿음으로 확 살아가다가 낙심당하고 어려움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까지 가는 이 철가정의 노정을 이 철로역정이라는 요한 번연이 소설을 써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극장에 가야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다운을 받아놨어요. 철로역정.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과 의논해가지고 언제 시간이 이걸 보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아마 평일에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오기가 힘들 거고 보기도 힘들 것이니까 언제 시간이 제일 좋겠는가? 어느 시간이 제일 좋겠습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어쨌든 우리가 좋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들이 천국 가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천국까지 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 힘을 재충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목마른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생수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 주리라. 생수는 피곤의 갈증을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피곤하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슬프고 갈증이 생겼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고 또 새바람이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 현장 가운데서 내가 처음에 주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목숨 바쳐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저도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자꾸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또 받아야 돼. 충전하고 또 충전받고 그래야 승리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참으로 그는 우울증 환자였다고 했어요. 그는 어릴 때에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도 8살인가 됐을 때 어머니도 돌아갔었습니다. 누나 역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유산을 하고 몸가리를 잘 못해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첫사랑인 앤 누틀리지라는 자기 애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자살하고 싶다고 자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가리켜서 저거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링컨 전집에는 불안하다는 말이 무려 193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링컨의 우울증을 쓴 조슈아 울프 싱크는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3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 그러면 교전, 다시 말해서 그 병과 싸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월했다는 이런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영적 전투를 치러서 결국은 이겨냈다는 그런 말인데, 이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고 자살까지 충동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어떻게 극복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우울증 환자가 극복했던 것은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셨고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늘 자그마한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읽던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대통령이 됐을 때에 1년 이전에 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가 남쪽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일어난 게 무려 4년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3년이지만 4년 동안에 60만 군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참 치열한 전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전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부하가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처럼 북군이 이겼거든요. 그때에 링컨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대통령에 대해서 선서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다니고 늘 읽던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은 기도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선장 되시는 삶으로 우울증을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넘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 신비입니다. 저도 금요일 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설교하기 싫다. 오늘 설교 어찌하겠노.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전에 와서 금요일 날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할 때에 신기합니다. 어디서 그런 새 힘이 얻는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면서 새 힘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금요일 날 나와서 찬송하세요. 좀 일찍 나와가지고 9시부터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계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비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름 기간을 통해서 휴가를 내든지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재충전하여서 새 힘을 얻어 이 학기를 힘차게 출발하여 연말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